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도 있고 하니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 당신 눈이 보시도록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고 뭐라 그럴까 미소가 떠오르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의 웃음소리 비웃음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왜 웃음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당신이 유독 찬란하고 아름답다라는 얘기가 왜 이렇게 신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행복한 삶을 우리가 모두 추구하잖아요. 근데 제가 적어도 지금의 이 시점에서 발견한 행복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인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이 뇌를 속이는 삶을 사는 것이 곧 행복의 삶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한번 이렇게 정의해 드리고 싶습니다. 뇌를 속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고 쉬워요. 그냥 마음에 없는 소리일지라도요, 그냥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냥 빈말인 줄 알면서도 행복감에 차오르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것은요, 돈이나 어떤 좋은 관계나 아니면 어떤 스펙이나 이런 게 아니라요, 바로 이와 같은 상대방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공감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작동되어지는 기전도 이와 같이 똑같은 동일한 메커니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단순히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생물학적 개념에서만 이해할 수는 없겠으나 하나님은 그 영적인 개념도 이와 같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개념 안에 녹여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 뇌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현실을 이기게 하고,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 바로 그 믿음의 이 작동의 기전에 의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현실과 느껴지는 상황을 모두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찾은 분들,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분들은 잘 오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곧 우리에게 그 행복의 절대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심으로 오늘도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갈라디아서 통해서 어떤 옷을 입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요즘에 계속 이렇게 어린아이의 것을 버렸노라 이런 같은 개념부터 시작해서 이 초등학문 아래, 초등교사 아래 더 이상 우리가 있지 않다, 이런 개념의 이 메시지들, 구절들을 여러분에게 참 많이 읽어드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정상적인 존재라면 성장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생물이라면 계속해서 성장, 발전해야 된다고 저는 믿죠. 얼마 전에도 여러분에게 이 개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늙어간다라는 것도, 노화된다라는 것도 여러분, 그것을 저는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마주해야 되는 미래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영적인 개념에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정의하기를 여러분에게 성장하지 않는 자들은 고로 죽은 자들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정의하기까지 했더랬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기조를 보면 너무나 단순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너희들은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이제는 어른이 되었노라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초등학문에 머물지 않고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고, 그것을 직접적인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하면 바로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바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이라는 거, 모세를 통해 주었던 율법이 구원의 유일한 방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모두 율법에 가르친 대로 지켜내면 너희가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그들의 개념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2%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율법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기를 율법은 완전하나 율법을 그 요구를 지켜내야 되는 인간이 불완전하기에 우리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의한 구원이 2%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죠.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자유자입니다. 어떤 것에서도 묶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여러분 그냥 감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걸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자유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으며 다양한 의미에서 이 믿음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갖게 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리라. 우리는 율법 아래 묶인 바가 되고 거기에 구속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구속 아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지켜내고 살아내야 되는 그 구속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사도 바울의 레토릭을 보면요,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을 한 번도 악한 것이거나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잘못됐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해도 그것이 끝까지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언제까지요? 바로 이 믿음이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그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초등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목적이 달성되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가 오기까지, 이 믿음이 오기까지 우리를 초등교사가 되어 율법이 그 예수 앞으로 우리를 인도했으나 이제는 완전한 율법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를 묶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순종에 의해 우리가 의로움을 입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무 문학적 표현인데요, 뭐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근데 이 율법의 의미가 아니라 율법 자체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율법에 의한 정죄의 삶이 우리에겐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죠.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굉장히 영향을 끼쳤던 본문이 바로 갈라디아서 그리고 로마서였습니다. 율법과 행위 중심적인 도덕과 윤리적인 그것이 곧 신앙이다라고 가르쳤던 그들의 세계관념에 마틴 루터를 통해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놀라운 여러분 이 신앙적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게 우리 개신교의 DNA인 겁니다. 그게 너무나 놀랍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완전한 자유를 주시고 어떤 것에서 구속되지 말라 말씀하셨거늘 오늘날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도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것과 같이 아니 그 어떤 때보다 더욱더 정죄받고 정죄하는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신앙인 줄로 생각하며 그것이 당연하게 교회의 책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더라는 것이죠. 교회 가서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제일 처음 듣는 말이 뭐예요? 교회 오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안 되고 저리로 가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율법에 의해 우리를 묶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개그맨 중에 이경규라는 개그맨이 계시고 다들 아시잖아요. 그분이 40년이 벌써 넘게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길을 달려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그 시대의 흐름을 잘 몸소 체험한 분인 것 같아요. 그가 이야기하는 게 처음에는 자기가 공중파에서 방송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 케이블로 넘어가 보기도 하고 그리고 종편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요즘에 그 OTT로 또 넘어가는 등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로 넘어오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플랫폼 중에 가장 어렵다라고 느낀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렇게 여러분 산전수전 다 겪은 방송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분이 이 유튜브가 어렵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유튜브에는 어떤 틀도 구속도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중파를 가고 옛날에 공중파에서는 여러분 뭐 문신도 안 되고 뭐 머리 노래도 안 되고 막 이랬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케이블, 종편, OTT로 가도 나름의 규제와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그 규제대로 그 제약대로 맞춰서 이 방송을 하면 세상 편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 왔더니 여러분 그런 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고 불편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아이러니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가 자유를 갈망하거든요.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고 구속되지 않는 삶을 추구하거든요. 근데 마침내 그 자유가 주어지잖아요. 그 자유를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그것을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구속 아래 있을 때 그렇게 자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대잖아요. 너희들은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아니고 너희들은 자유한 존재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의롭다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세상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차라리 인도하셨던 삶이 훨씬 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군대를 앞둔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이런 군대에 있을 때 제 인생에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 군대를 제대하고 결혼을 하고 세상을 짊어지는 가장으로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니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회고하며 이야기했지만 그때 시절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냥 군대 가면은 여러분 자라는 시간에 딴짓 못해요. 그냥 자야 돼요. 그리고 종이 울리면 그냥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옷 걱정, 브랜드 걱정 없어요. 모두가 똑같은 옷을 입어요. 똑같은 것을 먹고, 그리고 그냥 밥을 먹고 어디로 가서 작업하래요. 그냥 하면 돼. 근데 와가지고 또 시간 되면 청소하고 자면 돼.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 인생이 너무나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여러분 떠올라지는 것이죠.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군대를 그렇게 제대하고 싶었잖아요. 자유가 그렇게 원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리상 그 자유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다시 구속받고 다시 그 율법 아래로 기어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저는 예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을 갖춘 교회 많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증거해요. 우리가 유대주의자들과 다른 거를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개방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완전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almost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교회는 자신 안에 갇혀 자신의 규정대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거는 되는데 저거는 안 되고, 그건 그냥 당신의 관념이잖아요. 완전히 자유해질 거 아니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자유가 주어졌지만 결국엔 그 자유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종노릇하고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죠. 이 규정만으로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와 같은 한계와 실존적인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힘든 부르심 앞에, 자유자로 살아가야 되는 이 힘든 부르심 앞에 우리에게 던지는 한 가지 은혜 혹은 힌트가 바로 오늘 설교에 담겨져 있는데, 그 힌트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힌트로 받아들일지 모르겠네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면서요. 그래서 힌트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삶을 사시라. 시대가 지날수록 이 외모를 잘 가꾼다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외모 지상주의자입니다. 저 외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대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고 강단에서 지금 목사가 뭔 소리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 논리를 들어보시라는 것이죠. 시대가 지날수록 이제 외모를 잘 가꾼다는 것은 허세나 허영심으로 치부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더 이상 옛날에는 뭐 멋진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외모를 잘 가꾸면 아유 저거 허세, 허영심에 가득 차서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허영심이나 허세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가치나 가치관을 드러내는 하나의 형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른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먹는 대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나이에 내가 뭘 다 늙어서 뭐 얘야야 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들 입에 달고 사는 게 어른들이었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인식들이 시대를 지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옛날이랑 달라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인생에서 자기 나이에서 20살을 빼야 된다는 얘기 제가 했었죠. 아직 청년입니다. 홍성자 집사님 아직 청년이에요. 왜냐면 예전에는요 40만 넘으면 이제는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시대도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공자가 얘기하기를 40은 뭐 불옥이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뭐 50이 되면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50인데도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40인데 뭔 불혹입니까? 온갖 유혹 그냥 다 당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왠 줄 아세요? 그때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으니까 힘도 없고 인식적으로도 이제 내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라는 인식이 40살부터 들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제가 이제 40 중반이 넘었거든요. 전 이제 시작인걸요. 여러분, 저는 이제 26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제 인생이 벌써부터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100세 시대를 넘어 우리는 120세 세대예요. 여러분, 살 길을 준비하세요. 벌써 포기하지 마시고. 벌써부터 그냥 먹고 살면서 그냥 이렇게 시간 보내면 되지, 웃기지 마세요. 아직 살 날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근데 왜 벌써부터 그냥 나라에서 주는 연금이나 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았습니까? 꿈을 꿔야죠. 살아온 날보다 아직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벌써부터 인생을 비관하고 포기한 어리석은 자들이요. 비단 나이가 많은 중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청년들까지도 벌써 어린 꼰대가 돼서 벌써 인생을 스스로 마무리하고 벌써 규정해버리는 어리석은 인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저는 외모를 봅니다. 저는 몸이 좋고 관리가 잘 된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해요. 어떤 사람들은 몸이 막 근육이 좋고 이런 사람들 보면서 에이구 저것들 그냥 허세만 껴가지고 겉멋부리기에,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 하지만 운동을 아주 오래 했습니다. 진심으로 오래 했습니다. 몸이 좋아지고 근육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많은 희생과 근성과 인내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름만 오면은 헬스장 끊어, 그죠? 짐 끊어요. 그래 놓고서 이번에 비키니를 입어야지, 뭐 멋진 몸매를 드러내야지 될 것 같습니까? 한두 달 가가지고 깔짝깔짝 하면은 근육이 갑자기 생기고 비키니를 입을 수 있는 몸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한계라고요. 저는 몸이 좋은 사람들 보면 존경합니다. 왠지 아세요? 적어도 그들이 어떤 목적에서 운동을 했는지 몰라도 그들의 근성, 그들의 인내, 그들의 열정 높이 사거든요. 단순히 외모나 외형이 보기 좋아서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근성을 알고 있어요. 저들이 저렇게 되기까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관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알기 때문이죠.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하기까지의 노력과 근성, 그리고 인내의 태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외모 우습게 보지 마세요. 어디 가서 성형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지으신 모양대로 여러분의 외모를 가꾸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줌마들 잘 들으세요. 집에서도 좀 꾸미세요, 제발.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냥 눌린 머리로 맞이하지 마시고 좀 때로는 화장도 하고 곱게 차려입고 남편을 좀 맞이하세요. 왜 인생을, 부부 생활을 왜 이렇게 빨리 끝내시려고 그래요? 할 수만 있다면 노력하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행복 멀지 않아요. 뇌를 속이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남편 눈 속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쌩얼 자꾸 들이밀지 마시고 화장도 하시고 옷도 갈아입으시고 고생이 입고 나가지 마시고 제발 머리도 막 뽀글뽀글 하지 마시고 또 염색도 하시고. 이와 같은 개념 안에서 저는 옷차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오늘 제 패션 좀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전 나름 신경 쓰는 패션인 거예요. 뭐 박수까지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감사하죠. 어쨌든 누군가를 만나는 첫 대면에서 상대방의 옷차림은요 많은 인상을 남기기 마련이에요. 옷차림이 되게 중요합니다. 옷이 날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누군가의 인상이나 이미지 혹은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결국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옷을 잘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옷을 잘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은 단순히 어떤 스타일을 따르고 선호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나 아니면 명품 옷을 입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가장 단순하고 1차원적으로는 제발 깨끗하게 빨아 입으세요. 옷 그냥 깨끗하게 빨아 입는 거 돈 안 들잖아요. 어떤 사람 지나갈 때 향기가 나는데 어떤 사람 지나갈 땐 칙칙한 냄새가 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잘 다려 입으세요. 오늘 뭐 저도 안 다려 입어서 할 말은 없는데 잘 다려 입으세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민 좀 하세요. 옷 입을 때 그냥 대강 그냥 입으면 되지 하고 아무거나 어젯밤에 벗어놓은 거 이거 입고 오지 마시고 색상도 좀 보면서 이 색상끼리 잘 어울리는가? 이 바지에 지금 저 신발이 어울릴까? 상하가 지금 밸런싱이 되는 건가? 좀 생각하세요. 삶이 그럼 재밌다니까요.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옷을 잘 입으라는 저의 의미이고 조언인 것입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여러분 대충 살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이미지를 결정한다니까요. 저는 몸이 좋은 사람을 좋아한다니까요.
그들의 근성과 태도를 보니까요. 저는 옷을 반듯하게 잘 차려입은 사람들을 좋아한다니까요. 저들이 그만큼 섬세하고 배려한다라는 걸 아니까요. 자기 혼자 사는 인생 아니잖아요. 내 땀 냄새 내가 어때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패션 테러리스트들 잘 들으세요. 자꾸 테러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 눈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혼자만 사는 세상이면 괜찮은데요, 같이 사니까 신경 써보자는 거죠. 그래서 패셔니스타 목사로서 뭐 인정 안 하세요? 여러분에게 오늘 유독 박수가 많이 들리네. 그동안 뭐 명설교 뭐 이런 거 할 때 박수 소리도 안 들리다가 뭐 이런 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옷차림에 대해서 패셔니스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조언을 던지려고 그래요. 지금 이게 목사가 설교하는데 지금 뭐 패션에 대한 조언을 하냐, 그걸로 끝날 리가 없죠. 그거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자고요. 첫째, 패션에 대한 조언으로 들으셔도 좋아요. 오늘은 첫째, 내가 보이고 이미지화 되고 싶은 모양의 옷을 입어라. 내가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고 이미지화 되고 싶은 모양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어떤 교수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옷차림은 사회적 언어라고. 여러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사회적 언어예요. 전 가끔가다 우리 제임스가 회사 끝나고서 이렇게 잘 차려입은 정장 입고 오면 같은 남자지만 멋있더라고요. 마음이 설레고. 너무 멋있잖아요. 그 잘 차려진 옷을 입으면 그 안에서 있는 어떤 품격이 분명히 있거든요. 또 그때만 차고 있는 또 명품 시계도 우리 제임스 입고 말이에요. 참 멋있어 보입니다. 근데 또 어느 때는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고 오면 또 그 모습 그대로 자연스러움을 느끼는 거죠. 자신이 입는 옷의 스타일과 모양은 자신이 추구하는 지향성이나 나의 마인드 혹은 이미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서 잘 차려진 수트를 입고 오늘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안에서 느껴지는 어떠한 품이라든가 품격, 절제미,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와 같은 권위가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저처럼 그냥 항상 캐주얼하게 입고 오고, 요즘 젊은 아이들이나 입을 법한 옷을 입고 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부정이 생각이 들어요? 그건 진짜 여러분의 뇌가 망가지고 잘못된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목사님은 어떤 격식이나 틀에 묶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언제나 도전하고자 하고 언제나 젊은 마음을 품고 사는구나. 그렇게 그 사람의 이미지가 그 옷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그리고 남들에게 보이고 싶은 나의 이미지를 여러분의 옷으로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장을 입는 사람은 자신의 절제된 태도나 격식 그리고 품격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보다 젊고 캐주얼한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유분방함이나 남의 시선에 묶이지 않는, 고정되지 않는 그와 같은 가치와 젊음을 드러내는 거죠. 얘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옷차림을 통해 그를 평가하거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노숙자 같은 분들이 몇 달째 빨지 않은 옷을 입고 해지고 팔이 날리고 냄새 나는 옷을 입고 여러분 주변에 왔을 때 여러분 그와 같이 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외모를 본다 그러면은 속물이고 저급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이 속물이고 저급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죠. 자기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자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죠.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잖아요. 저는요, 정직한 목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안과 밖이 달라야 된다 생각합니다. 인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포인트만 되면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냐면, 오늘날의 교인들이 안과 밖이 다르고 속과 겉이 다르고 인지가 부조화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다르고,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나요. 진짜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직장에서 교회는 무너지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인지가 부조화된 삶, 겉과 속이 다른 삶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들은 남을 그렇게 평가하고 잣대로 판단하면서 자기 혼자 고상한 척. 목사님 외모를 본다고요? 옷을 잘 입으라고요? 예전에 어떤 한 청년의 성공 스토리를 들었는데요, 아마도 프랑스였던 것 같아요. 패션의 이 도시잖아요. 프랑스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가 가진 게 수중에,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 12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가 프랑스에 딱 도착해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면요,
그 중에 그때 당시에 가장 명품 정장 옷을 파는 곳에 가서 110만 원짜리 정장을 맞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MBTI 어떤 성향에 따라 다양한 판단을 하겠죠. 저 골빈놈 같으니라고. 저거 무슨 총 맞은 거 아니야? 120만 원이 전 재산인데 110만 원짜리 정장을 입는 어리석은 놈이라고 평가하는 분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요, 멋졌습니다. 왜냐면 제가 호주에 처음 와서 눈앞이 막막할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돈이 딱 1200만 원이었거든요. 모든 거 전 재산 다 긁어서 온 게 1200만 원이었는데요, 그 다음 날 제가 12,000불짜리 차를 샀거든요. 별로 놀라지도 않고 여러분은. 그러니까 그 정장을 산 사람을 저도 이해한다고요. 저도 전 재산 다 털어서 차를 샀거든요. 혜진자매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 같아서 지금 너무 한심스럽게 저를 보는 건 아니죠? 그랬는데요, 그 청년은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아주 성공한 CEO가 됐습니다. 그가 한 일은 뭔지 아세요? 그 정장, 명품 정장을 입고 레주메를 들고 그때부터 회사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참 멋졌습니다. 뭐가요? 그 마인드가. 그가 만약에 허름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돈이 없다고 해서 면티 하나 가지고 입고서는 그 대기업을 찾아갔으면 문전박대 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가 입은 옷차림 하나 때문에 그 속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그를 웰컴하는 거예요. 왜요? 그 옷차림에서 그의 품격, 그의 가치를 이미 평가받았거든요. 여러분에게 뭐 재산 팔어 지금 정장 사란 얘기도 아니고 차 사란 얘기가 아니에요. 제발 메시지의 핵심을 잘 들으시란 얘기예요.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정체성을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이 믿음이 너희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되었노라라고 선포한 이후에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다면, 사실은 잘된 번역은 침례를 받았다면이죠. 침례를 받았다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입은 옷이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거예요. 멋진 정장이 아니라 어떤 패션의 옷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다 받으셨잖아요. 세례, 그렇죠? 저는 장로교 출신이어서 세례를 보통 했는데, 세례를 받았는데 여기 와가지고 어떤 교회에서 침례하는 모습, 또 제가 침례 대학원을 나오기도 했고 침례하는 모습 보면서 진짜 큰 은혜 받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때부터 침례를 거행하거든요. 그게 가장 성경적인 겁니다. 세례는 원래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손으로 하는 그런 물세례 이렇게 하는 거는요, 성경적이지도 않고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선교 역사 가운데 일어난 그냥 변형된 문화인 거지, 원래 가장 온전한 성경적인 개념은 침례입니다. 예수님도 받으셨고 예수님 이 제자들도 행하였던 그 침례.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경적으로 침례를 행하는데요, 저는 장로교 출신으로서 머리에 뭐 이렇게 안수하면서 물을 뿌리는 행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문화적으로 어떤 과정 중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요, 그러면 성경의 메시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분들,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 성경의 메시지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다시 세례받고 침례받은 분들, 또 저희 교회 와서 변화를 입어 침례받은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다시 침례받으세요. 괜찮습니다. 다시 침례받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믿음이 온전치 못하였다면, 새 믿음을 갖고 온전한 인격이신 주님 만났다면 다시 침례받으세요. 그리고 다시 거듭나세요. 그리고 성경에서 뭘 이 침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의미인지를 여러분 열린문교에서 경험하세요. 그동안에 머리에 안수 받으며 세례 받으신 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할 개념들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인데 길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침례의 첫 번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죽음입니다. 우리가 물속에 이렇게 잠기잖아요. 여기서 침례 받은 분들 계시잖아요. 물에 딱 잠기잖아요. 어떤 기분이 드세요? 세상과 완전 단절된 기분이 들어요. 귀도 먹먹하고 뭔가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잠수했을 때 받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침례를 명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물속에 잠기는 순간 세상으로부터 완전한 단절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뭐예요? 죽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제는
침례를 받음으로 죽었노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마치고 물 위로 떠오르고 세상으로 나올 때 어때요? 그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모든 맥락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은 해석이 그래서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바로 우리가 본 어게인한 겁니다. 왜요? 죽었으니까요. 여러분, 본 어게인과 부활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본 어게인을 하고 부활을 하려면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지 않았는데 무슨 부활입니까?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그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죽지 않았는데 부활이 무슨 의미이고, 여러분, 죽지 않았는데 무슨 본 어게인을 한단 말입니까? 이미 살아있는데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삶이. 그래서 죽으라는 거예요. 침례는 우리가 죽었노라는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을 입어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물에 잠기는 그 순간에 제가 침례 교육을 할 때마다 그쪽에 5초, 10초간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세요. 당신이 이제 완전 죽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로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로 옷 입는 삶을 산다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 침례를 받았고 진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의 옷을 입은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품격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모습으로, 그 옷으로 여러분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이게 지향성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우리 이제 예수쟁이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삶을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일인 것이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 만나 교회에만 있고 싶지만 교회에만 있는 게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세상입니다. 가정입니다. 직장입니다. 그러나 교회에다가 여러분 입고 왔던 옷 벗어놓고 가지 마시고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대로 직장으로 돌아가세요.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배우자들이, 세상이 그 옷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운유하고 좀 더 문학적인 표현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바로 우리의 지향성과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나는 일과 같은 것이며, 그렇기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들의 삶은 세상에 투명하게 보이고 전달되어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그리고 이를 통해 그들이 예수를 믿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패션에 대한 조언 두 번째입니다. 입은 옷에 맞는 격식과 품위 그리고 태도를 갖추십시오. 어떤 상담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가 진행하는 어떤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떤 자가 정장을 멋지게 빼입고 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참여한 이들의 면밀을 보면 그와 같이 정장을 입고 오는 분위기나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독 많은 참가자들 중에 정장을 빼입고 혼자 빼입고 왔으니까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담사가 그에게 이렇게 칭찬했다라는 거죠. 정장 입은 모습이 참 멋지고 참 좋아 보인다, 이렇게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은 것이 왜 이 프로그램에 오는데 이렇게 멋지게 정장을 차려입고 오셨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오면서 그리고 상담사에게 멋지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알고 보니 이 남자는 가정에서 매우 폭력적인 남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녀와 아내에게 폭언을 일삼고 삶을 항상 허랑방탕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고 잦은 욕설과 폭력을 일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상담사가 그 말미에 그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가정에서 혹은 사회에서 살아갈 때 오늘 입은 이 멋진 정장의 품격에 맞는 태도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불편한 정장을 입는 이유는요, 바로 그 자유롭지 못함을 통해 자기를 절제하고 통제하여 최소한의 움직임 안에서 우아함을 드러내기 위함인 겁니다. 옛날에 코르셋도 그렇고 여성들, 그렇죠? 드레스가 뭐가 편합니까? 정장을 입으면요 불편해요. 저도 그래서 안 입는 거예요. 넥타이 매면요 막 숨이 막혀요. 호주 안 그래도 덥고 에어컨도 우리 교회 없는데 여름에 넥타이 매고 있으면 저 미치겠어요. 거기다가 여기에다가 또 마이까지 있고 여기 서보세요. 조명은 세고
여러분 가만 앉아있는데 저 여기서 뭔가를 내뱉는 사람인데 너무 더워요. 숨 막혀요. 그리고 저는 운동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장 입고서 농구할 때 슛 못 쏴요. 그럼 여기 다 찢어져요. 그래서 저 이제 정장 입다가 엉덩이 여러분 열어 터졌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도 편하게 못해요. 근데 그런데도 정장을 왜 입습니까? 그 절제되고 내가 마음껏 할 수 없는 그 통제된 상황 가운데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품격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를 통제하면서 그 안에 통제된 절제된 우아함을 보여주는 게 정장을 입는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자기의 잘못된 습관 혹은 자유분방하고 무절제한 스스로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장을 입는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이런 거 가정해 보세요. 오늘은 좀 이렇게 프랙티컬한 의미들을 많이 전하는데요. 만약에 정장을 입었어요. 막 누가 봐도 명품 정장에 진짜 깔끔하고 댄디하고 멋진 사람이 정장을 입고 왔는데 보니까 담배를 막 팍 피면서 길거리다 가래침을 뱉고 그리고 욕설과 포악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이질감 느껴지겠죠? 생각만 해도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거는 뭐 다른 차별이 아니라 그냥 이 의미로 들으세요. 잘 빨지도 않고 냄새나고 다 찢어진 옷을 입고 그냥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것 같은 이가 그와 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행동을 옆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질감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사람이 그런 행동했네. 여러분 옷이라는 게 주는 의미가 그리고 우리 안에 맺어진 열매가 이렇게 다릅니다. 정장을 입고 욕을 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욕을 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폭언을 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폭행을 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불법을 행해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그러면 자녀가, 배우자가, 세상이 욕할 테니까요. 왜요? 이질감 때문에. 너 예수 믿는다며, 너 교회 다닌다며, 너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며, 근데 너 어떻게 이렇게 사니? 세상에 보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줬는데 그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 세상을 구원하기는커녕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는커녕 여러분은 그들을 도리어 교회에 못 오게 하는 자가 되었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 장로의 자녀로 태어나 평생 교회 끊고 상처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뭐가 다른 걸까요? 그 부모가 보여준 게 없는 거겠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노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거지 같은 삶을 살았으니까. 오늘날의 세상, 교회가 세상에서 무너지는 이유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요? 아니죠. 왜요? 이질감 느끼니까. 하다못해 최소한 초지 일관성은 있어야죠. 저는요 어떤 목사들보다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의 목회자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고요. 근데 제가 자신하는 게 뭔지 아세요? 똑같아요. 전 여기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놀 때나 똑같아요. 그게 저의 장점입니다. 적어도 세상은요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뱉은 말대로 자신의 정체성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왜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해요? 신앙인이면서 왜 신앙인이란 말을 못해요? 여러분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부끄러운 거예요. 그들 앞에서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을 때는 찬송하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음주 가무를 즐기고 그런 겁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하기도 싫으니까,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관심 없으니까 신앙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유독 보이고 비추고 나타내라는 당부를 자주 드러내세요. 보이고 비추고 나타내라. 너 혼자 살아도 되면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자꾸? 내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내 지향성대로 그렇게 살려면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보이고 비추고 나타내라. 그게 너희들의 정체성이다. 너희들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예수를 소개하고 증거하고 보여줘야 된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은 어떤 품격과 품위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팁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실은 너무 많은데요. 예수님이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규정한
이 레어하고 귀한 말씀이어서 여러분에게 딱 이 두 가지 개념만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사실 온유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기 온유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잖아요. 그냥 느낌적으로만 알지. 기독교 용어 같기도 하고요. 영어로 보면요, for I am gentle. 여기서 온유를 gentle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And humble in heart. 뭘 의미하는지 영어가 좀 더 직관적으로 다가오지 않으세요? 젠틀하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젠틀해야 됩니다. 폭력적이지 않고, 과하지 않으며, 서두르지 않아요. 조바심을 내지 않아요. 왜요? 우린 젠틀맨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젠틀맨이잖아요. 여러분의 행동이 과격하고 폭력적이고 누가 봐도 잘못된 언행,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젠틀맨 아니죠. 그럼 여러분은 예수의 옷을 입은 게 아닙니다. For I am gentle. 그 다음에 뭐예요? Humble in heart. 마음이 겸손하다잖아요. 허세 부리지 않습니다. 남한테 자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어요. 남들보다 먼저 앞장서고 해당함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이타적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희생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는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 humble, 그 하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열린문교회에서는 더 이상 부정적이거나 젠틀하지 않은 모습을 갖추는 성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젠틀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겸손해야죠. 허세 부리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 사는 집, 버는 샐러리 자랑하지 마세요. 드러내고 싶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요? 가진 거 많아요? 섬겨주세요. 보이지 않게 밀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세요. 그거 여러분이 잘나서 번 돈 아닌 거 여러분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왜 주셨을까? 그냥은 없잖아요. 왜 주셨을까? 섬기라고. 구워주고 빌려주고 남들 먹여주고 입혀주라고. 그래서 주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예수의 형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이 옷차림에 대한 여러분에게 조언 마지막. 옷을 소중히 여기라. 여러분 옷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명품 옷 사는 거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명품을 사는 건 허영이 아닙니다. 저는요, 제 자본주의적인 가치관은 뭐냐면요, 돈 있는 사람들은 자꾸 뭘 사야 돼요. 여러분 전 중에 중간중간에 자기들은 신앙인으로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택시 타면 안 된다, 그 돈을 아껴야 된다, 명품 사면 안 된다, 백 사면 안 된다, 맛있는 레스토랑 가서 먹으면, 비싼 데 가서 먹으면 안 된다. 어리석지 않아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좀 택시를 타야죠. 그럼 우버 드라이버는 뭐 먹고 삽니까? 여러분 그 서민들은 뭐 먹고 삽니까? 야, 나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집에 청소부는 안 불러. 그럼 저 뭐 먹고 삽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인지 모르시죠? 자기만 그런 거 소비 안 하면 자기만 깨끗하고 청렴한 것 같아요? 여러분과 같은 소시민들, 여러분과 같은 일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못 먹고 못 사는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그와 같은 사치를 부르면 그게 허세이고 낭비인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존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기독교에서 명품 옷을 입으면 사치를 부리니, 좋은 레스토랑 가서 밥을 먹으면, 야, 훔쳐서 돈 밥 먹었습니까? 내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야라고 그러네. 여러분, 훔쳐서 밥 먹었습니까? 자기가 돈 벌어서 옷 사고 맛있는 거 먹겠다는데 여러분이 무슨 상관이에요? 뭐 보태줬어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도와줘요. 뭐 했습니까? 왜 비난합니까? 그런 어리석은 관념이 교회를 묶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관념이 우리를 자유에서 구속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모두가 가난하고 모두가 부자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원하는 나라는, 세상은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다예요.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게 왜 부끄러움입니까? 그게 왜 잘난 척할 이유입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부자는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가난한다고 못 사는 거 아닙니다. 개념 자체가 틀렸어요. 부자여도 못 살 수 있고 가난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개념을 바꾸세요. 그러니까 수치가 되는 거죠. 못 사는 게, 돈 못 버는 게 뭐가 수치입니까? 하나님의 공평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부자면 부자대로 잘 사세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잘 사세요. 부자면 그에 합당한 헌신을 하세요. 가난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어리석게 비교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인생이 불평, 불만만 가득하고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쪄들어 있고, 그러니까 맨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그런 거 왜 당합니까? 우리는 옷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입고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옷을 입을 때는 처음에 잘 빨고 잘 다려 입는 것도 중요한데 벗을 때 잘 벗어놔야 돼요. 내일이 없는 사람 마냥 벗어놓지 마세요. 남편들,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렇거든요. 피곤한 건 알겠는데 집에 들어가서 허물 벗듯이 벗지 마세요. 허물 벗듯이 바지 이렇게 해가지고 벗고, 이거 막 다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양말도 그냥 아무 데나 벗어놓고 자기는 그냥 몸뚱이 들어가서 샤워하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요, 옷 다 이거 아내가 잘 개서 이렇게 해주니까는 그런 건지, 안 그러면 다 구겨지고 먼지 다 있고 막 밟히고. 여러분, 옷은요 잘 개어둬야 다음에 다시 안 다려도 되는 깔끔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무 곳에나 벗어놓지 않고 그것을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요, 저는 되게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뭐 근데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 그랬을 것 같은데, 새 신을 사거나 새 운동화 사거나 가방 사면요 밤새 그거 껴안고 잤던 기억이 전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신발 하나 사면 그걸 꼭 껴안고 자죠. 그리고 교회 다닌 이후에는요, 새 옷, 새 신발은요 절대 먼저 이렇게 선보이지 않죠. 주일에 교회 갈 때 입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갈 때까지 참는 거예요. 너무 신고 싶고 입고 싶은데 제일 가치로우신 주님 앞에, 내가 제일 사랑하는 교회에서 내가 가장 소중한 걸 먼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갈 때까지 절대 신지 않았어요. 왜일까? 내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형편에 쉽게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나한테 너무 소중했어요. 우리가 명품을 좋아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그거 디오르 그거 다 나왔잖아요. 막 여러분이 5,000불, 6,000불에 사는 그 백 하나가 고작 원가가 뭐 몇만 원? 그리고 여러분 뭐 이태리에서 뭐 프랑스에서 여러분 막 수제로 막 만드는 것 같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불법 노동자들 데려다가 24시간 거기서 가둬놓고서는 일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여러분이 갖고 다니는 디오르 백이었다는 거. 충격적이죠? 그런데요, 전 이상하게 생각이 안 됐어요. 왠지 아세요? 그들이 산 거는요 그 제품의 퀄리티가 아니에요. 그 제품의 브랜드를 산 거죠. 그 돈은요 원가를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디오르라는 그 브랜드를 사기 위해선 그 돈을 지불했어야 되니까요. 그게 가치입니다. 퀄리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치가 왜요? 아무나 못 사니까. 그래서 명품에 그렇게 여자들 목 매는 거 아니에요? 자랑하고 싶어서, 남들한테 나 이 정도 갖고 있다는 거 과시하고 싶어서. 내가 쉽게 얻을 수 없는 것 혹은 불가능한 거니까요. 불가능한 거니까. 근데 우리 살림에 어느 날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갖고 싶은 걸 사다 주신 거예요. 가질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소중하죠.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결론을 이제 맺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잘해서 구원의 자녀 됐어요? 뭐 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깨끗이 살아서 신앙인이 됐어요? 교회 얼마 헌금해가지고 여러분 신앙이 된 거예요? 얼마 주고 사셨어요? 아니 여러분 얼마나 죄 안 짓는 거룩한 삶 사셔서 구원의 자녀로서의 그 칭호를 얻게 되셨나요?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이나 힘, 우리의 가치는 더더욱 아니었어요. 우리가 치룬 값에 의해 주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값없이 얻어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길 때가 있으나 사실은
이 가치가 값없이 주어진 것은 그 가치가 싸구려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날에 교회 오는 것도, 교회를 생각하는 것도, 구원을 생각하고 내가 신앙이라는 걸 생각하는 것도 너무 싸구려처럼 행동하고 싸구려 같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값없이 주어지니까 이것들이 싸구려인 줄 아는 거야. 여러분, 값이 없어서 값없이 주어진, 싸구려여서 값없이 주어졌다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갚을 수 없는, 만수르가 와도 일론 머스크가 와도 그 전 재산 털어도 살 수 없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값없는 은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나를 믿는 자들은 모두 구원을 누린다는 거예요. 싸구려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가치,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데 주님이 주신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값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자존감 낮은 분들, 열등감에 시달리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싸구려 아닌데, 여러분이 사는 집이나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가 여러분을 평가할 수 없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사신 사람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여러분이 스스로를 비관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룩다운하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모욕하고 계시다는 걸 왜 모르세요? 예수님의 희생이 싸구려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이 싸구려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값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돌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누가 감히 우리를 평가합니까?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었잖아요. 명품 옷보다, 루이비통보다, 샤넬보다 더 멋진 옷 입었잖아요. 소중히 여기셔야죠. 웬만하면 벗지 않고 그냥 입고 자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예수의 옷을 소중히 입으세요. 소중히 다루세요. 싸구려 아닙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 교회 싸구려 아닙니다. 앉아있는 인원으로 평가받을 교회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그런 가치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가치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그런데요, 죄송하게도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두 번 할 때가 아니에요. 너무 고되고 힘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너무 불편해요. 저도 제 안에 욕망이 가득하고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 젊은이거든요. 가고 싶은 데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때로는 막 망가져 살고 싶기도 하고, 제 멋대로 살고 싶기도 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싶기도 하고, 내 살 길 찾고 다 도망가고 싶을 때도 너무 많고, 그럼 너무 편할 것 같은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은 쉽진 않아요. 아니,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요, 아주 가치로워요. 아주 가치로워요. 그래서 그렇게 불편하고 힘든데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침내 초등학문을 버리고 어린아이를 버리고 어른이 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리고 사회로 발을 내딛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간 것처럼 때로는 가장으로서 어깨가 무겁고 세상에서 수치와 모욕을 이겨내야 되는 게 가장의 삶일지도 모르겠죠. 남들 앞에서 비굴하게 내 가족 위해서 무릎 꿇고 손 바싹 비벼야 되는 때도 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른이니까, 가장이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아빠니까, 남편이니까, 부모니까 하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나요? 남들 앞에서 무릎 꿇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내 자녀가 귀하니까, 내 아내가 귀하니까, 내 가족이 귀하니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요, 예수 옷 입고 사는 거 힘듭니다. 억울합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합니다. 싫어요. 근데 좋아요. 싫은데 좋아요. 왜냐하면 가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오늘도 살아갈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옷을 입으셨습니까? 오늘 어떤 옷 입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옷 입고 사실래요?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의 옷을 입었어요. 예수의 옷을 입었어요. 예수의 옷을 입은 자들만큼 예수의 옷에 맞는 품격으로 세상을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